오늘은 하늘 성소 후편을 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24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켠 등불 7곳 7명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 5절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 보좌를 바치고 있는 네 생물을 봅니다. 계시록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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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생물은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2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2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네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의 형상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보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은 이 생물들이 하나님께 수종드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에스겔서 1장 6절을 보면 그 생물들은 각각 네 얼굴을 가지고 있어 전후 좌우를 향하여 다 볼 수 있으며 네 날개를 갖고 있어 어디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돌이키지 아니하고 앞으로 곧게 행합니다. 에스겔서 1장 12절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리고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위에서 에스겔은 이 네 생물이 각각 네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요한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사람 같고 셋째 생물은 독수리 같으며 넷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다고 합니다. 아마도 각각 네 생물의 앞면을 요한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네 형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쳤던 진에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 깃발에 새겨진 형상이 동쪽 유다 지파는 사자, 남쪽 르우벤 지파는 사람, 서쪽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 그리고 단 지파는 독수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께서 성전된 육신으로 오셔서 보이셨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네 생물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마서 8장 29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생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불리십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도 왕 노릇해야 합니다. 둘째, 송아지는 하나님의 섬김과 인내와 희생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과 인내를 닮아 우리도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부활하여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의로우심의 인격을 품은 자들이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의 모범은 하나님 곧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4절에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의로우심의 인격을 품은 자로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 독수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상징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양육하고 보호하며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또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 49장 22절입니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의 하시는 모든 일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여 죄를 이기고 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내 생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본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신중하게 생각할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천상에 있는 존재는 천사들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들에게는 보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천상의 피조물들이 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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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피조된 우주 만물과 온전히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임마누엘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 생물이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24 장로들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그 능력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은 주님의 뜻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지요. 사도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피조된 만물은 주님의 뜻대로 지어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된 만물이 해야 할 일은 자기들을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피조된 모든 만물의 노랫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늘 위에서 네 생물과 24장로와 그들을 둘러싼 천사들의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땅 위에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나라요 제사장들인 여러분은 언제나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된 만물 중에서 가장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영원히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날마다 하늘 높이 울려 퍼져야 하지 않을까요? 천상의 찬양을 들은 여러분은 이제부터 천상의 합창단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우리의 특권이자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주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천상의 존재들을 하나님은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사탄의 미혹을 다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천상을 보여줌으로써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는 끝까지 이기고 충성하여 하늘 보좌에 오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한편, 환난과 죽음이 무서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죄와 타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만물 창조와 통치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이기라고 촉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과 인생의 역사는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마침내 완결됩니다. 하늘 보좌는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곳이며, 교회는 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그 안에 있어 항상 은혜와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복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이기고 서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